시간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말씀을 근거로 위기 속의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들 모두가 위기의 연속성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의 분기점마다 각각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한 왕으로 기억되기도 하며 악한 왕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만약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는 선한 왕으로 남게 되고, 그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는 악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그는 과연 선한 왕일까요? 아니면 악한 왕일까요? 역대기 기자는 그가 위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혹 그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고자 노력하였기에 그를 선한 왕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그가 위기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명성과 재물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 성경에는 형통함까지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역대하 3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베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수르의 침략에서도 보호하셨지만은 다른 사면의 적들로부터의 구원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예물을 가져왔다.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보물, 각종 귀한 것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누가 존귀하게 해준 것입니까? 그가 엄청난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다는 사실, 이 어마어마한 기적 가운데 그는 명성과 존귀와 재물까지 얻게 되는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27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 전쟁의 이후에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기를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오늘 보면 2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에게 명성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재물을 갖다 바침으로 그의 창고가 두둑해지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에도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수로를, 그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수로를 작업하고 그만큼 나라가 번성하였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신명기적 사상,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얻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신명기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도를 지켰다는 거죠.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 말씀하는지 듣고 그 명령대로 나라를 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준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야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성전과 제사와 절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또한 물론 히스기야가 인간인지라 아수르의 침공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실수도 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사야와 같이 힘껏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쟁을 극복하는,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만이 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구나, 정말로 참된 신이시구나, 왕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자기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온 백성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분명 복, 형통함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또다시 한번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육적인 위기와 영적인 위기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위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형통할 때에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왕하 20장 1절에 보면은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이럽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역대 선왕들을 보면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의 보고에 따르면 그가 어떤 잘못에 의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병에 걸렸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너 죽는다, 이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왕하 20장 3절에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사야는 더 적나라하게 보고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사야의 보고에 하면은 제비같이 핫같이 하나님 앞에 지저귀었다. 새가 짹짹짹짹짹 먹이 달라고 지저귀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저귀듯이 기도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육체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든 생각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사야의 말에도 왠지 미심쩍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징조를 좀 주세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때에 무슨 징조가 필요하냐 했을 때 해 그림자가 10도 나가는 것을 원하냐 10도 물러가는 것을 원하냐 했을 때에 10도 나가는 것은 쉽고 10도 물러가는 것은 어려우니 10도 물러가는 것을 내게 징조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같이 해시계가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보이시면서 히스기야가 나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바르게 하면서 다시 한번 약을 발라서 그의 질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육적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고 이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역대기는 짧게 썼지만 열왕기에는 장황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역대하 32장 24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한 번의 위기는 믿음으로 잘 넘겼으나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육적 위기를 넘긴 가운데 곧바로 어떤 위기가 전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영적 위기는 바로 바벨론의 사절단이 온 것이 바로 자신의 영적 위기입니다. 왕하 20장 12절에 보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궁금하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바벨론 왕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그 땅에 해시계가 10도나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음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땅에 그런 이적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절단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 사절단이 온 목적은 이 땅에 야훼라는 신이 있는데 그 야훼라는 신이 기적과 같이 어떻게 당신을 치료했으며 어떻게 해가 10도나 물러가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형통함, 자신이 가진 그 온갖 재물들, 창고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이는데 치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옵니다. 왕이시여, 이 사절단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래서 내가 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나를 좀 자랑했습니다. 나를 좀 나타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좀 제가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왜 이게 문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준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자랑해야 됩니까?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줬는데 너는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 물건만을 자랑해? 그리고 오히려 너를 높여? 내가 그거 다 뺏어갈 거야.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한 겁니다. 네가 자랑하고 다 보였던 그 창고의 그 모든 것들, 조상들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뺏어갈 거야. 다 바벨론으로 보낼 거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생각 없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히스기야가 이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적 위기가 찾아왔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대하 32장 25절에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창고를 자랑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보답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배반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에게 내리지 않게 되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그는 자신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백성들도 같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왕에게는 내가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왜 너의 생전에는 얘기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같이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찾고 혹여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왕이 앞으로 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전조로 깔고 가는 것, 복선으로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생전에는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죠? 히스기야가 앞으로도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동일하게 회개할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선택함으로 그는 심판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 또는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가 반드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너는 누구를 찾겠느냐? 너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위기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적나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의 민낯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단지 내 주장일 뿐이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나 자신의 본질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었구나를
본인 자신의 민낯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이 위기 가운데 직면했을 때 선택해야만 했겠죠. 그때마다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환경적, 상황적, 영적, 육적 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의 방향, 그의 선택,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하든지 전쟁을 겪든지 병에 들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도 위기이지 않습니까? 위기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흔들려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듯이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 권속들 또한도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라고 스스로 자문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의 고민 가운데 행복한 교회 권속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